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신 그 부모님도 계시기도 하겠고, 지금 생존해 계시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에 여러분 아버지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연상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크로즈되는 경우들이 많음을 여러분은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저도 참 유복자로 태어나신 제 아버님이 아들만 6을 놓고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과 지도를 받지 못한 아버지가 아들 6을 키운다고 완전히 군대 소대장처럼 6명을 얼마나 꾸중하고 지적하고 매를 때리고 엄하게 키웠는지, 저는 아마 군대에 가기 전까지도 매를 맞은 것 같아요. 갔다 오니까 늙으셔서 더 이상 꾸중도 못하고 매도 못 때리는 연약한 아버지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만은, 저는 아버지 그러면 그 전에 가진 이미지가 뭐냐? 철저하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을 안 들으면 꾸중을 하고 지적을 하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루 살피시고 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부족과 잘못을 늘 마음에 담아뒀다가 첫째 니는 이렇게 뭘 했고, 제가 넷째니까 넷째 니는 그때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게도 그 이미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기뻐할 거야,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연결되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과 상처와 모든 오해들을 풀고 새롭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대하듯이 그런 분일까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섬기는 게 재미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만 한 분만 있으면 됐지, 또 영원히 그런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아라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완벽하게 행해야 돼.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돼. 조금 더 죄를 지으면 안 돼. 철저하게 나는 바로 살아야 되고 바로 행해야 돼.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많은 일을 하는 거,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우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은 수많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6장 29절 우리 불러낼 수 있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내가 열심을 내고 완벽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면요, 어디로 가버려요?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종교행위로 가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믿는다 하면 되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게 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난 다음에 아침에 오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여러분 중에 미국 갔다 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미국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미국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니, 가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 가본 적도 없는데 미국 믿어집니까? 예, 뭐 지구본을 보니 입 붙어 있대요. 또 목사님도 미국 갔다 왔다 그러대요. 미국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뭐 어쩌고 증거들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 최고의 증거가 뭐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예요. 그리고 뭐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가장 완벽한 그 증거물이 뭐지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앞선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년 뒤에 자녀가 있을 것을 예고해주고 그리고 다음 계획을 또 알려줍니다. 그 계획이 다음 계획이 뭐냐?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를 방문하는 그 계획을 알려주는데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소돔 고모라가 큰 제약이 가득했다는데 확인해 보려고 왔다. 자,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오심으로 이룰 왕국을 의미하는 거지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5절에 그랬죠.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제약을 확인하려고 왔다고 하시는데 오늘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누가 부르짖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누가 부르짖을까요? 예? 천사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소돔 고모라에 사는 사람 중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또 모르는 사람이 그 소돔 고모라가 그 이 제약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부르짖을까요? 어떨까요? 잘은 모르지만 1번 천사일까요? 2번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3번 잘 모르는 사람이 부르짖고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누굴 것 같아요? 2번이 맞겠지, 2번.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 이 제약상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누군지는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부르짖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현장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방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혀 밀어낼 수 없는 큰 돌문을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시간이 뭐지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제약상을 확인하려고 소돔 고모라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할 일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른다고, 그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일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야고보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식한테 말 못하는 거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부산 영도에 한 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구역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친구가 영도가 아니고 저 부전동에 사는데 오랜만에 친구 같대. 고등학교 동창인데 왔는데 얼굴이 보니까 완전히 살이 빠져가지고 막 죽을 판이더래. 그래 무슨 고민이 있나 이러니까, 친구야, 남편한테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아픔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오랜 고민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이런 꼴로 왔는데 내가 네 생각이 나서 내가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여름이니까 이렇게 창문을 대충 이렇게 열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지내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치안이 들어와갖고요, 자기를 성범죄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그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교훈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는요? 친구한테는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에 뭐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임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친구라 못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나를 너를 벗이라고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친구에게 알려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도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행하면 나의 제자라, 나의 종이라고 뭐라 그랬죠?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하면 나의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뭐라 불렀어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 부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을 벗으로 알고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보고 심판하러 왔다 소리 듣고는 아브라함이 기가 차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서서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면하시나이까 하면서 보이는 그림이 오늘 주보 초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손을 펼치고는, 아니, 의인이 죄인과 함께 멸망되어야 되겠습니까? 왜냐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도 의인이 부르짖는다 했으니까 거기에 몇 사람이다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렇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됩니까? 이제는 대의를 시작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구원하지. 45명은요 10%를 디스카운트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5명 안 되겠거든. 40명, 또 뭐 내립니까? 30명, 20명, 그래가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더 깎아가지고 5명 이래 될 건데 왜 10명에 스톱했을까요? 저는 버뜩 생각해. 한번 보세요.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 아내가 있잖아요. 딸 2명이 있잖아요. 이제 딸 2명.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사이 2명이 있잖아요. 결혼할 사이가. 그럼 몇 명이죠? 부부 하나, 딸 2명, 딸 부부 또 6이잖아요. 그럼 6명에 친구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살다 보면 이웃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틀림없이 가까운 사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6명이 1명만 사귀었으면 총 몇 명 돼요? 예? 내가 계산해 줘야 되네. 6명 더하기 6명 하면 몇 명이에요? 예, 28은 17 아니죠? 6명 더하기 6명 하면 12명이라. 그러니까 자기 딸은 12명은 안 되겠나? 6명의 이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6명이 1명은 친구 사귀고 1명쯤은 친구야, 내 말 들어봐라.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5명 안 내라고 10명으로 끊어. 예, 계산해 보니까 몇 명 나와요? 12명이라. 모레 성탄절에 이 초대장을 만들 때 우리 박근사님이 그 도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럴 때, 목사님 몇 장이나 만들까요? 그래, 몇 장이나 만들어야 될까? 그래, 뭐 한 100장쯤 만들면 안 되겠나? 너무 많아도 복잡해지니까 이래 놓고 이제 만들어 두었어요. 만들어 두었는데 보니까 뭐 가져간 사람, 안 가져간 사람, 막 그냥 한 뭉탱이 가져간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가져간, 저도 한 10대 장 가져가서 한 10명 나눠주고 이제 며칠 동안 나머지 내가 나눠주게 될 건데, 뭐 여러 가지지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미리 온 이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이제 해두었는데, 과연 몇 명이 올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보자, 어느 장로님에게 누가 올 수 있겠구나,
또 안을 깼구나. 그 내 생각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의림심장으로 뭐예요? 한 100명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 그지? 그래, 여러분 중에는 100명, 나도 올란가 말란가 모르겠는데, 누가 와? 어? 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문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다. 누구를 데려와? 누구를 초청해?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린 거는 뭐예요? 자기 짐작이 있은 거예요. 10명 정도는 아니겠나? 그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가족이 있고 하니까, 사이도 있고 하니까, 1명 정도만 한다면 10명은 안 넘겠나? 이런 생각으로 10명까지 내리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내가 감히 구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감히 내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러면서 극진하게 구하고 있는데, 이제 10명까지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을 누가 그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떠나가고 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보고요, 있는 장면이 이렇게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로 가신 이후에, 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서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겠지요. 조카 롯의 구원을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다른 동네가 멸망한다든지 내가 확인하러 왔으면 아브라함이 이까지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 그러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 조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야기 들으십시오. 강원도 동해 이러면 장로님, 배장로님 내가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 딸, 사위, 손주가 있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긴 장소가 있으면요, 뉴스에 나와도요, 동해에 눈이 온다네? 아마 틀림없이 장로님 내에는 동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거예요. 그치? 거기에 지진이 났다네. 아이고, 우리 딸은 괜찮나? 예? 그런 생각이 나겠지요. 지난번에 그 동해에 포항 쪽인가 지진이 왜 오래전에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저는 포항 쪽에 지진이 났구나, 이런 마음인데, 틀림없이 박 장로님 내에는 우리 고향에는 괜찮은가? 웬 동해 바다가 고향들이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니까 아브라함이 더 간절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집중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방문한 이후에 이 롯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자기 문제에서 해방된 자, 자기 문제에서 자유한 자가 주변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예배 드리려 하거나 뭐 교회 어보라 하거나 이 소리를 죽어도 못해요. 왜냐하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내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오도록 권하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식탁에 앉으면 여러분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보, 맛있지? 여보, 맛없어? 이래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여보, 오늘따라 너무 맛있다, 뭘 집어넣길 이랬노?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여러분은 더 힘이 나겠지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응? 반응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이런 맛 저런 맛, 저는 맛 좋다 난 나쁘다 이 소리 안 합니다. 맛이 다 있어요. 다 맛이 있어요. 어떤 거는 쓴맛, 어떤 데는 싱거운 맛, 어떤 데는 짠맛 다 있지요. 그래서 저의 기준이 뭐냐, 모든 거는 다 맛있다, 맛이 있어요.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지금 사모 음식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데 가끔은 아내가 그래요. 여보, 너무 맛있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평소에 안 묻던 사람이 물으면 그때서 맛있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든지 맛있지, 뭐든지 맛이 다 있어요. 두 번째로 맛이 좋으냐 이 뜻이겠지요. 여러분,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이 음식도 맛있다 소리를 못해요. 막 이 음식 먹어내는데 바쁘면요, 맛있는 거 없는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만든 음식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맛있어요. 물을 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나도 맛있고 가족에게 뭐예요? 맛있으니까 좀 더 드세요. 먹어보세요. 이럴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면 너도 이 맛을 봐라. 너도 이 은혜를 체험해라. 그러면서 내 문제로부터 자유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욥 3명이 와가지고 3번씩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예, 막 비난하고 무시하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 이를 당하지 하고 굉장히 언짢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욥이 그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비난할 건데 안 하고요, 기도할 때에, 이거 뭐지요? 자기 문제에 자유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감정에 묶이면, 감정에 묶였단 말은 자기에게 묶였단 말이고, 자기에게 묶이게 되면 남을 돌아보지 못해요. 감정에 섞인 이 말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가에 생각이 없어요. 내 표현하기에 바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왜 유명한 심리학자 그러면 이 프로이드, 융 2명만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다고 최근에 제가 알고 그걸 보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가 잘못할 때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막 꾸중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애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낼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애가 잘못했으니까 화낸다 하지요. 네가 잘못하니까 화냈지,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화낸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므로 애를 잡으려고, 애한테 권위를 내려고,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화를 일부러 낸다는 거예요. 나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읽을 때 뭐 그런 말이 있는가 했더니 저를 돌아보니 맞아요. 내가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을 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함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알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끔 물어보십시오. 아내가 예를 들면 남편이 있을 때 막 격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요? 아내가 이러니까 여러분 막 역정을 낸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내를 잡으려고, 남편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구나, 여겨지는데, 중보기도는 내 문제에 묶여있고 내 감정에 묶여있으면 중보기도가 안 돼요. 오히려 비난 내지는 섭섭한 생각이 자꾸 열리지, 진짜 주여 저희 영혼을, 저 인생을 주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게 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지요. 야고보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라는 거는 목사 장로를 다 포함한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남이 볼 때 중직자라 해도 내 문제에 묶여 있으면요, 남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내가 늘 허겁지겁 살기 때문에. 누구를 돌아봅니까? 내 문제가 늘 코가, 누가 그러죠? 내 코가 석자라고. 이제 아무리 중직자라도 목사라도 자기 문제에 묶여 살면요, 남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도 못해요. 늘 자기 문제에 허겁지겁하는. 중보기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문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하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게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될 때 중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관심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지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네 기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 사람들은 관심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존재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가만히 보면 주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사실 때 중보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이 시몬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청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음을 보게 되고, 여러분, 전도자 바울도 이 서신서를 보면 많은 중보기도를 생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아니고 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늘 기도하는, 바울이 만났을 때는 말을 하지만 떠나면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생활화되는, 이런 만나면 말을 하지만 눈에서 떠나면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면 대화하고 떠나면 기도하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떠났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의 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함에 넣고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지? 만나지면 대화하고 헤어지면 중보기도하는. 조금 전에 대화 나누는데 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말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할지를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 성령님이 내가 기도 없이 살아갈 때도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는 거는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요,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대화해보면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지요. 어떤 때는 말하면 말할수록 충돌이 되지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아래 수요 예배 마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제일로 안타까운 일이 언제라고요? 부모 마음을 너무 모르는 자녀. 나를 뭐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뭐 인정하면서 나는 뭐 개밥에 도토리 좀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뭘 한다고요? 야,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여러분, 손가락 깨물어 볼까요? 엄지는 엄지대로 아프고요, 중지는 중지대로 아프고 다 깨물어 보면 다 아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자녀를 부모는 똑같이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자녀는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고 어떤 자녀는 자기를 등한시했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하늘에 계신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요 지금 하나님 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내 문제를 두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보고요,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 중보기도가 되려면 뭐라고요? 내 문제로부터 자유할 때 중보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도 자기 문제에 묶인 사람은요, 자녀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막 낳기는 낳고 이러는데 막 크기는 지멋대로 크는 그런 부모가 되기 쉬워요. 하물며 여러분, 내 문제에 묶여 있으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결론이 뭐냐? 나의 관심과 중보기도를 필요한 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막 이렇게 비난은 잘하잖아요. 막 이런니 저런니 우리가 평가는 잘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공정한 참 판결과 또 말을 하고 정치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4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관심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가 누굴까요? 나의 가문과 홀육과 골육과 친지의 구원을 위한 중보입니다. 집안이 되면 만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전화도 주고받지만 정말 여러분 분위기가 안 돼서 전도 이야기나 교회 얘기나 복음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우리 영은요 전하면서도 기도가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되는 로마서 여러분 9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3절에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내 친척들이 복음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있으니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도 좋겠다.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천국 못 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안 해보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 복음으로 자유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친지와 내 고륙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진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우리 속에 생활화되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틀림없이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때 여러분 옛날에는 직접 가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좋은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전화도 있지요, 문자도 있지요. 문자도 그렇게 돈 드니까 안 되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전 세계 다 날려요.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기도가 됩니다. 이번에도 함께 못했네요. 계속 기도합니다. 참 이런저런 가운데 있다고 소식 들었는데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통들이 되어지는 게 뭐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중보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중보입니다. 여러분 나도 어느 날에 믿지 못하는 가운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는 그냥 교회를 따라와요. 어릴 때는 찬양도 하고 청가대 이런 것도 하고 성탄절 노래도 부르고 막 해요. 근데 점점 이성이 자라고요. 사춘기에 들어가고 세상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상 교육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육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긴가민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요. 세상 교육 받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있으면 눈에 보여야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보이는 게 믿음의 대상일까요? 사실일까요?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뭐죠? 눈에 보여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알람종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도금인지 모르겠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 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알루미늄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뻔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종이 있는 게 맞지? 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 되겠지요. 후대들이 여러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느냐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후대를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 결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취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녀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건강에 돌아다녀도 그 건강 가지고요 세상 즐긴다고 시간을 보내지,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무너져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사업이 무너졌답니다. 조카 롯이 사기를 당했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시고 조카 롯을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브라함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유일한 살부치가 조카 저 하나인데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과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혈족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예, 물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것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심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옆에 있는 분의 중보기도에 관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나는 옆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나의 주변의 대상자들입니다. 내가 관심을 받고 관심을 주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오늘 마침 성탄을 앞둔 가운데 내 자신 문제에 빼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하여 중심을 담는 것처럼 정말 나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와 후대를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진정한 참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아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하니까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자녀들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믿는 거는 아주 중세시대에 있는 그런 캐캐묵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자리에, 혈족들이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1분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 자녀, 혈육, 친지 모든 이들이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믿음만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1, 2분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를 두고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은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이 그저 세상적이며 그저 세속적이며 그저 육신적인 것이 기도 제목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참된 구원의 자리에, 영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주인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며 놀란 축복으로 들어오는 이 놀란 비밀을 두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증보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을 기억하며 후대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우대들이, 모든 생명들이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는 참된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그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 한 시간에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 문제에 묶여서 중보를 놓치고 살지 않도록 내 문제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며 노인받게 하여 주셔서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을 위해 기도하며 참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가정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중보의 참 중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서로를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이 연말이 되며 성탄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참된 구원의 자리에 참된 예배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주변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심을 온전히 보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